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안 하면 서운하죠. 다시 사랑합니다. 휴가철인데도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휴가가 이번 주에 피크라는데 이렇게들 오셔서 많이들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인생 최대의 실수. 실수라고 그러니까 별로 기분이 안 나죠? 이런 지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들 인생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후회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후회 중에 하나가 이 미스테이크, 이 실수한 것이죠. 물론 작은 실수 같은 것은 다시 되돌릴 수 있지만, 그러나 큰 실수는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고 맙니다. 그 실수라고 하는 말은 잘못 생각하거나 그르친 행동을 말하기도 하고 착오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실책을 말하지만 그 말 중에는 틀렸다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실수해서 시험을 치는 사람이 실수해서 답이 틀리면 그 문제는 빨간 줄이 그어지고 말죠. 우리들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로 방향을 잘못 잡거나 혼동할 때 일어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 사람은 남다른 부자였고 부러울 것이 없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본문 16절에 보면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하는 일마다 잘 되어서 풍성했다. 그러나 그 부자는 일생일대에 큰 실수를 하고 맙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인 그런 실수였어요. 고생해서 얻은 자기의 부유함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성공했다고 하는 그날 밤에 갑자기 생을 달리하고 맙니다. 인생에 이 에러가 난 것이죠. 그 에러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였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 부자의 생을 통해 인생 최대의 실수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 해도 이 실수만은 안 해야 돼. 오늘 말씀으로 한 번뿐인 우리들 인생 그 최대의 실수를 하지 않고 후회 없는 생을 우리 모두 다 살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인생 그 최대의 실수는 무엇인가? 첫 번째 실수는 이 master of thoughts, 생각의 주인을 모르는 것이죠. master of thoughts, 생각의 주인. 자기 생각의 주인인 누군가를 몰랐다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니까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마음속에 생각하여 가로되,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부자는 생각을 잘못했어요. 한순간 잘못된 생각이 자신의 생을 마감시키고 그의 생을 끝내게 하고 말았어. 물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주신 모든 풍성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가난한 이웃과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그것을 몰랐어요. 생각이 없었어요. 그것이 큰 실수였던 것이죠. 우리 모두는 세상에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해 놓으신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햇빛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공기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땅 위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이냐? 자기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아이가 아침을 먹다가 아빠의 머리를 불쌍하게 쳐다보면서 엄마에게 물었어요. 아마 아빠가 머리가 다 빠진 미안합니다.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엄마, 왜 아빠는 머리카락이 저렇게 조금밖에 없어? 라고 물으니까 엄마가 난처하게 생각하다가 대답을 했어요. 그건 말이야, 아빠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의 머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의미심장하게 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엄마는 왜 머리카락이 그렇게 많은 거야? 그러면서 생각 없이 살아서 그래? 그랬더니 아십시오.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고 행동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도 여러분 주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생각을 누가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처럼 자기가 자기 생각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마귀가 주인이 되면 더더욱 안 됩니다. 우리들 생각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그 유다의 생각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시편 94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모든 인간들의 생각이 허무함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들 인생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의 주인으로 삼아야 돼요. 그 허무한 생각이 매우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의 허무한 생각이 뭐였을까요? 자기의 풍성함이 있어서 부자가 되니까 곡간을 걸고 더 크게 지어서 거기에 쌓아두려고 했던 그 생각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 허무한 거예요. 나눔이 없는 생각,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르는 생각, 그 생각 때문에 큰 실수를 하고 그날 밤 그가 생을 마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들 인생의 그 최대의 큰 실수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master of life, 생의 주인을 모르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삶이나 생의 주인, 19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 부자는 자신의 미래나 자신의 삶이나 자신의 생에 대한 주인을 몰랐어요. 누가 자기 자신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 것을 풍족하게 잘 준비했으니 이제부터는 평안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 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을 마감하게 되고 말았죠. 그것이 우리들 생의 주인을 모르는 이 블런더, 큰 부주의였고 실책이었고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잠언 27장에
심각한 얘기를 말씀하셨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게 인생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들으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를 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make money, 돈을 좀 만들어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What is your life?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mist, 안개니라. 안개니라. 우리 인생들 알아야 돼요. 내일 일을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인생. 우리 그런 인생의 생의 주인이 누군가를 알아야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계명과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여러분 생의 안전을 지켜주실 것이고 쉬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누리게도 하시고 평안히 마시게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삶을 주관하신 분은 내가 결코 될 수 없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 그 최대의 실수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 master of soul, 영혼의 주인을 모르는 것이죠. 이게 실수예요.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군가를 모른다는 것이죠. 20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 부자는 자신의 영혼의 주인을 몰랐어요. 오늘 밤에라도 그 주인이 찾아가 버리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무엇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그 부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소홀히 했던 것이죠. 자신의 영혼에 대한 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결과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시니 하룻밤 사이에 유명을 달리하게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시편 41편에 보면 다윗이 자기 영혼에 대해서 영혼의 주인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국리력 있어서 내가 죽게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여러분 내 영혼을 먼저 고쳐달라. 영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죄가 무엇인 줄 알았고 그의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 줄 알았어요. 다윗이 바로 자기 영혼을 위한 것은 하나님이나 또한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돼. 여러분 영혼이 우리가 육신으로 죄를 짓는 것은 금방 깨달을 수 있지만 여러분 영혼으로 죄를 짓는 것은 왜 깨닫지를 못하십니까? 육신으로 짓는 죄도 있지만 영혼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주의 성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우리가 모두 다 영혼으로 짓는 죄들이에요. 그런 죄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이 다윗은 먼저 자기가 병들었을 때 내 영혼의 죄를 고치시고 그리고 내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주십시오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다윗 왕은 자신의 영혼의 주인이 누군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먼저 자신의 영혼을 고쳐달라고 기도했고 그래서 그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에 보면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지향에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우리도 언제 어떻게
재앙의 그물에 걸릴 줄 몰라요. 아십시오. 영혼의 주인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언제 재앙의 그물에 걸릴지, 언제 죽음의 올무에 걸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모두는 그 영혼의 주인을 알고 그 영혼의 주인을 영접하고 그 영혼의 주인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부자처럼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영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악한 영들이나 귀신이고 마귀가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영혼의 주인으로 알고 그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가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우리들 영혼을 보호하고 우리들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뜻대로 되지 않고 늘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뭘 한 것 같은데 기도 응답은 없고 되는 것은 없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기 때문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충 믿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대충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이에요.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면 주님께서도 열심을 다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들 인생 그 최대 큰 실수는 무엇일까? 네 번째는 master of wealth, 재물의 주인을 모르는 것이죠. 우리들 재물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 이게 큰 실수예요. 20절 보니까 그러면 네 예비하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 부자의 마지막 절체절명의 실수는 자기 재물의 주인이 누군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벌었으니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고 자신이 그 모든 재물의 주인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영혼을 모르고 내세를 모르고 재물의 주인을 모를 때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죄 안 짓고 남에게 해 안 끼치고 열심히 잠 안 자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시장 가서 고생하고 애쓰고 해서 모은 돈인데 뭐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떻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생각이 잘못이 아닌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더 깊게 생각해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 부자는 죽어서 그동안 자신이 쌓아놓은 것 하나도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가지도 못했어요. 급작히 죽었기 때문에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될는지도 모를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의 것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재물. 시편 3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물에 대해서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용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런데 쌓아놓고 보니까 이건 누가 가져갈는지 누가 주인이 되는지 누가 취할는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재물이다.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고 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5장에 보면 그의 아들 솔로몬도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모태에서 벌금 얻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제는 우리가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좀 부요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유하신 모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 인생 그 생사화복의 원천은 다른 것 아닙니다. 모든 생사화복의 시작은 생각이에요. 생각부터 시작됩니다. 생각이 좋으면 여러분 화를 당하지 않고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시작인 생각 그 시작을 잘못하면 화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는 오늘 내 모든 생각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생각이 잘못되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들 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들 영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들 재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욥기서 4장에 보니까요,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자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왕좌왕하지 마십시오.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실수는 순간적이에요. 한마디로 그 부자의 치명적 실수는 바로 욕심과 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어떤 부자라도 가지고 가는 것이 한 푼도 없어요. 다 놓고 그대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냥 맨손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놓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본문 15절에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부자가 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주신 대로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소유의 넉넉함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될 수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을 때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십시오. 그것만 남는 것입니다. 그것만 누리는 거예요. 모든 재물이 다 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이 분명히 있고 나누어야 할 가난한 이웃들의 것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줄 알고 어려운 이웃의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하늘에서 보화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저는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어떤 사람이 큰 밭이 있어요. 곡식을 잘 길렀어요. 하나님께서 다 베지 말고 모퉁이는 잠깐 남겨두거라. 모퉁이 조금 남겨두거라. 그리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왜? 가난한 자나 배고픈 자나 나그네들이 가다가 그것을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여러분, 그것은 바로 다 네 것이 아니고 나그네나 이웃들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원에 포도를 다 따지 말거라. 몇 송이는 남겨두거라. 왜? 지나가는 나그네 배고픈 자가 지나가다 그것을 먹도록 그것은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보화가 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유명한 말씀 잘 아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명들을 지키면 된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었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참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재물은 영생을 얻도록 인생을 온전케 만드는 인생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다 했어요. 다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젊은 날 성공한 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 부족한 퍼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을 몰랐던 것이죠. 주님께서 알려줬어요. 네가 온전하고 싶니?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네가 온전해져서 영생을 얻으려면 그 마지막 퍼즐, 그거 맞춰라. 그것은 네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면 되는 것이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사람들의 주머니가 거듭나야 영혼도 거듭난다라고 유명한 말을 했어요. 주머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나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나 이 주머니가 먼저 거듭나야 돼요. 유명한 말이에요. 이걸 거꾸로 돌려보면, 여러분, 영혼이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 주머니를 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머니가 열린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11장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것이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어떤 사람은요, 흩어주고 막 주고 나눠주고 도와주고 하는데도 부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과도하게 아끼고 한번 주머니에 들어가면 절대 열리는 법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 또한 가난하게 살더라. 여러분, 재물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께 드릴 것 중 얼마를 숨기고 재물 관리를 잘못해서 즉석에서 숨지고 말았죠. 마태복음 16장,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무엇이 중요한 것을 더 알라 이 말입니다. 재물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부자는 그것을 모르는 실수를 범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 인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인색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들었는 소원께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지혜롭게 그의 말씀과 계명에 따라가며 순종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 실로암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